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뜰을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 속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니고 권력층을 찾아가서 줄을 댄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라. 베드로를 사형시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그 전날 밤에 사형당하게 되는 바로 그 전날 밤 그야말로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기도했지만 기대할 만한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죽음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의 손에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6바퀴를 돌 때까지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바퀴째 돌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요단강에서 6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조짐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6번 기도했을 때에도 하늘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구름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사로잡힌 베드로에게도 죽음을 앞둔 바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두 군사들 틈에 누워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평안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중보 가운데 베드로는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베드로, 그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곳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그 장소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도 벅찼고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도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얘가 미쳤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생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구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 로데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적의 사건뿐 아니라 교회와 사도를 박해했던 자 헤롯 왕에 대해서도 끝 마지막까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헤롯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때는 황제 축제일이었습니다. 행사를 맞이해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당신의 말은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추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를 구원하는 장면에서도 등장했던 주의 천사. 이번에는 헤롯 왕을 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다. 헤롯을 치시고 그에게 지옥의 벌레를 보내시고 영원한 벌이 무엇인지
한낱 인간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의 교만이 부른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도 권세와 영광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헤롯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최후를 보면서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큰,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복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